찬송 들으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좀 오래된 찬양입니다만은 함께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고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 주시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향기롭고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사 주의 은혜 안에 하루도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6장에서 스데반이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내들인 법원의 공회라고 하죠.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죄목은 성경과 율법을 거부하고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죄를 모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7장에서 1절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절에까지 이 스데반이 성경 역사,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성경 역사를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사사시대, 왕정시대까지도 그랬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순간까지도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금 짓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스데반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7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7장 말씀을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이 모함에 대한 거짓 증언에 대한 스데반의 변론이죠. 변론인데 여기에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 첫째는 뭐냐 하면은 율법 순종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예를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광야 시대 때 시내산에서 받았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까지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철저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율법 어기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광야 시대 때는 모세의 율법을 모세가 받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우상천지입니다. 우상천지. 또 불순종과 영적 타락, 신앙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죠. 왕정시대 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남북으로 다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서 예수님과 스데반을 율법의 파괴자라고 고소를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것은 뭐와 같느냐 하면은 스데반이 말하기를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반복하는 죄다. 왜 반복하는 죄냐? 조상들도 율법 지키지 못했다. 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역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내들인 법원에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인들과 유대에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도 똑같은 죄의 방법, 조상들이 지었던 죄된 방법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고자 오셨는데 그 율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였으니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 스데반은 율법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율법을 어기고 살고 있으면서 정작 예수님과 스데반을 향해서 율법을 못 오겠다.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거짓 모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다. 성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난 곳이 어디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장수의 아들을 만나셨어요.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못 오겠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유대인들의 편협한 성전관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메시아를 배척했다. 자, 보십시오. 모세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요셉을 시기해서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죠. 이것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배척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형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구했죠. 이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하고 불순종했죠. 이것은 곧 우리의 모세와 같은 예수님, 말씀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 되신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거 누가 했다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했던 일들이다. 이러면서 52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또 어땠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박해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봐라. 그래서 스데반은 이상을 딱 종합하고 난 후에 성경에 나타난 조상들과 같이 오늘날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선지자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선지자된 스데반도 거부하면서 모함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다 뭐와 같은 것이냐? 조상들의 죄된 습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라는 죄에 대한 폭로입니다. 그러면은 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범하고 있는가? 그 죄의 이유가 뭐냐면 51절 말씀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보낼 때도 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들은 목이 곧고 교만하지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도대체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회개의 선포의 말씀을 안 들으려 해요.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례 받은 것을 자랑거리를 여기면서 율법 어기고 살고 있고 성전에 매여서 살고 있는데 정작 메시아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 이런
것을 그대로 조상들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를 죽여서 교회를 핍박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말을 해도 그들은 그 말을 잘 안 들으려 해요. 원망 불평하려 하고 자꾸 돌을 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우신 주의 종을 돌로 칠라 하고, 이런 죄를 누가 답습했다는 겁니까? 지금 스데반을 지금 모함에서 법정에 세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완고함,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그러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자랑하고 살면서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또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는데 자기는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고쳐야 되는데 회개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협한 자기신앙, 나 예수 믿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미 하나님 자녀야 하면서 스스로 안위하면서 회개할 줄을 모르는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른 죄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을 자랑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상태, 마음과 귀의 할례를 안 받는 상태. 왜요? 완고해서, 마음이 완고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은혜를 광야에서 왕정시대에 사사시대에 그 주님의 은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도 숭배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말씀도 버려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와 같은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죄입니다. 성령을 거스른 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난 후에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불순종하고 살고 성령을 거역하고 거스르게 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완악해지고 또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우리가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완고한 것이구나,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거스르고 자꾸 완고하게 하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굳은 사람, 자, 이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은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다 했죠, 말씀 듣고도. 근데 54절 말씀 보면은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찔리기는 찔립니다. 마음이 찔려요. 그런데 어떻게 찔리느냐? 이 찔림을 감정적으로 받습니다. 이를 갈거늘, 54절, 이를 갈거늘, 회개를 촉구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은 특히 설교를 들을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설교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위로와 평안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이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이지만 어떤 말씀은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또 성령께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숨어있는 죄를 드러나도록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목이 곱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을 돌로 들여서 무고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이고, 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목이 곱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굳은 마음과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어요. 마음을 철저히 깨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깨트리고 자신을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 받는 것. 이것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탑습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이 성도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역사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좋은 적용으로 또 우리 심령에 적용하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기억하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거나 완고해지지 않도록 죄악으로 말씀 불순종함으로 회개할 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을 거스르고 살면서도 마음이 굳어져 그것 때문에 또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악순환이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더 은혜 가운데 거룩해지고 말씀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